네, 이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자신은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농부들의 일상을 표현하면요 이렇습니다. 논에는 벼들이 있고 그리고 마당에 있는 포도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과일 나무들이 심겨져 자라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익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 해에는 얼마나 많은 추수를 할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가을에 추수를 할 때 소출이 많으면 일이 끊임없이 많아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납니다. 그런데 소출이 적으면요, 추수한 것이 적으면 할 일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한숨이 나고 힘이 듭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듯이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로 드려지는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또 어떻게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이제 심으시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포도나무는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가늘고 비비 꼬여서 이 불쏘시개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오로지 열매를 바라고 심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포도나무는요, 생명의 풀이라고 해서 이 생명을 의미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포도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풍요, 그리고 기쁨과 치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풍요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포도나무로 삼으시고 이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포도나무로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요, 역시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는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0편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편 80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이렇게 심으셨죠. 자, 심으셨다라는 건 뭐죠?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시원치 않아요.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 시편이나 이사야서 또 이 에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의 포도로 해서 심으셨어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쓸데없는 이 들포도가 맺혔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은 이 포도원 농사를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농사 중에서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들다고 하죠. 그것처럼 이 사람을 이렇게 키운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셨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농사를 지으시고자 하십니다. 이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로 좋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의 거친 열매 또는 들포도를 맺어서 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그런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물도 주시고 영양분도 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삼으셨고 심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이란 말을 붙이죠. 여기서 참이라고 할 때 이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진실된의 true, 그리고 허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의 리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으셨던 그 열매, 이 열매를 실제로 얻으셨기에 참 포도나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열매를 맺으신 분은 여러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충분히 맺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열매 맺을 이 방법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가능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바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참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가지를 접붙이는 농사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잘 맺고 좋은 나무에 가지를 열매를 잘 맺는 그 좋은 나무에 가지를 붙여서 이제 접붙이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게 되면 이제 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좋은 영양분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방법, 그분으로 영양 공급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로 인해 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니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것, 이 모든 것,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장, 죽음, 부활, 승천 등의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 예수님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시간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은 이 포도나무였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열매를요. 예수님은 4절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열매 맺는 삶은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가 하나 된 것을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의미하기도 해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머물죠. 그런데 예수님은 통치자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은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서로 같이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듯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삶을 이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이 열매 맺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겠죠. 이러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무엇이 변합니까? 여러분, 변화된 삶 가운데 구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예수님께 접붙임 받으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면 구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에 진짜 너무나도 큰 희망과 감사,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구하는 것도 그냥 구하라가 아니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다른 구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구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구함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삶을 사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에 너무 힘들고 괴로우셨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끝으로 간구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참 열매를 간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이 성자 프란치스코의 집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어보니까 문 앞에 얼굴이 일그러져 험상 묻은 나병 환자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 나병 환자가 이 프란치스코를 보면서 부탁을 합니다. 지금 밖은 너무 춥습니다. 몹시 춥습니다. 그러니 내가 잠시만 방에서 몸을 녹일 수 있겠습니까? 녹일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이 프란치스코는 그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이제 방 안으로 안내해 줍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가 또 묻습니다. 이제 저녁을 함께 먹게 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프란치스코는 그 말을 또 따라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게 됩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가 또 다른 부탁을 해요. 제 몸이 너무 추우니 당신의 몸으로 저를 녹여주시지 않겠습니까? 프란치스코는 그 말을 또 따라서 입었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나병 환자의 차가운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프란치스코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그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왔다가 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곧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고는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문을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그 비참하고 비천했던 사람이 자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셔서 나를 그렇게 감싸 주셨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 기도를 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가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평화의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로,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으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를 하며 살게 하소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자신의 줌으로써 받으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간구는 달라지게 됩니다.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말씀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문둥병과 같은 사람에게 내 집을 개방하고 먹이고 안아줄 수 있는 주님의 도구,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 변화라는 겁니다.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된 열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달라져요. 기쁨의 근거가.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이 사람들마다 기쁨의 근거가 다 같은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쁠 때 맛있는 거를 주면 기뻐합니다. 자녀를 기쁨의 근거로 삼기도 하죠. 또 돈을 기쁨의 근거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기쁘지만 돈을 잃는 사람은 슬프죠. 시험이나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은 기쁩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쁨은요, 이와는 달라요. 그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요. 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손해를 보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제자들에게 기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박해받고 사람들이 거짓말과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도리어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받은 그 고난받는 것, 그것은 복되고 기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자신이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죠.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는 궁극적인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기쁨이 달라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는 기뻐하며 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뭔가 손해를 보고 잘 안 되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손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고요. 이제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하나하나 맺어져 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의 결과도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모인 데다가 던져서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접붙임을 받는다라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말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가지를 잘라내신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로 영광을 받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 기도의 주간을 가지고 있죠.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하면서 열매를 맺어가요. 어떤 분은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또 어떤 분은 다른 종교로 인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접하기 어렵고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나아가 일하면서 열매를 맺는 분도 계시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은혜가 되고 나도 저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그 비전을 찾아 그것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가며 항상 그들이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렸듯 그 기쁨을 나도 느끼며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해내는 그분들이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분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참 초라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죄가 어떻습니까? 죄는 크고 작음이 없죠. 모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듯 모든 죄는 크고 작음이 없이 죄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도 그래요. 크고 작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지금 우리 선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에 나와 간증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모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똑같은 기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아직 어쩌면 우리의 때가 오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여서 그곳을 향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아직 찾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이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이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구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예수님이 기쁨이 된다라는 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있죠. 이것을 이루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뭔가 주어져서 기쁨이 있으면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기쁘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찾아 나가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